지난주일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성공이 아니고 성숙이다 그랬습니다. 성숙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사랑과 같이 해보실래요? 그 다음에는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외우죠. 이건 어릴 적부터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입에 붙어 있는 그런 기억하기가 쉬운 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원어 성경은 열매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열매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품성들을 이렇게 더 붙여서 나열을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랑은 결국은 그 많은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진정한 회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회복이 되어질 때에 스며드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삶의 표준이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정말 일사천리로 그냥 쑥쑥 그렇게만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접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험을 하는 바이고 성경도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그 갈등을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하고 마땅한 삶인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자아가 내면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육체라고 표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욕이라 또는 일이라 또는 욕심이라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면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얘기한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나 육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뚱아리, 바디,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인가?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은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설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고, 그분 안에서만 온전하여지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지원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만 죄가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죠. 대표성의 원리죠. 그냥 죄인으로 치자가 아닙니다. 간주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죄에 동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의 기자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묘사하기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이란 말은 육체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지요.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신, 육체라는 말은 이 우리의 흙으로 만든 몸을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육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을 하면서 네가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네가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특별한 수식어를 아말렉에다가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유난히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저항했던 그러한 세력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에서 죄인 아말렉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육체 아말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적이다 또는 육체적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는데, 이 만민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혹시 옛날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뭡니까? 난해 주석 풋노트라고 하는 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단어를 보면은 이 만민을 모든 육체라 그래 놨습니다. 모든 육체. 그래서 여러분 왜 육체라고 할까요? 육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정말 유일한 스타일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성령님은 겸손하세요. 어떡하다고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 겸손하냐? 자신을 자의적으로 드러내시지를 않고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철저히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만 가르쳐 주시는.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뭔가 불이 번쩍여야 되고 전류가 흘러야 되고 뭐가 눈빛이 그냥 달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보면은 무서워요. 그 뭔가 저분은 투시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런 분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는요, 성령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스타일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는 사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철두철미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뒤에 가보면은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셔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하시는 단 한 가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와, 진짜 지겹다, 안 들린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예,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시면은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모든 내 잡념도 없이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각자 또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보면은, 교인이 있다고 보면은 됩니다. 그냥 육신으로 있는 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 받은 그러한 신자, 이 둘의 차이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석박사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우둔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데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궁금점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참 신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쉬시고요? 숨을 내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궁금해 본 적이 없었나요? 예, 저는 좀 궁금하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숨쉬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들기만 만들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진짜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산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금 숨을 내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타락한 자였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성령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늘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이루려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등장하는, 나타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삶 자체가 그 모든 걸어가신 그 길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애의 원리고 법칙이고 성령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러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주인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협이나 공존은 불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얼마나 내가 큰 세상적인 죄를 지어도 그건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영광이고 그게 자랑입니다. 저는 40이 넘도록 현역 생활을 해서 예비군 생활을 못 해봤습니다. 예비군이 40의 옛날에 끝이 났거든요. 40 아닙니까? 제 때는 40이었는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비군 생활은 안 했지만은 예비군들을 좀 교육시키는 일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비군들요, 다 경험이 있죠.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 입고 들어가면 왜 됩니까? 트럭에 타는 순간에, 내무반에 들어가는 순간에 전부 다 뭔 자랑합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갔는가를,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도 떵떵거렸는가를, 그거를 자랑하는 그런 장소였답니다.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는 드디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사건건 성령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흔쾌히 오케이 했던 그런 일들인데 이제는 내 속에 새로운 주인이 너 그거 안 되잖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죄인지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죠? 악이 함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현주소다 이 말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두 상태를, 내 안에 이 두 가지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에는 갈등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으로 우리 옛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런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뚝뚝뚝뚝뚝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마침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로 변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는 소멸시켜 가야 하고
단번에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부산의 서부교회의 백영기 목사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범죄치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 또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분량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더 받아가는 것.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가 때로는 뒤로 자빠졌다가도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요, 신기한 거는 약하다는 것하고 짝을 이루는 친구 단어는요, 놀라웠게도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내가 약하면 겸손할 것 같은데 내가 약하다는 것은 교만하고 연관돼요. 왜 교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가 약한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교만하여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용기는,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그게 결국은 겸손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이지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가며 성령님을 따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